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그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고 고민하고 힘들어 본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도 물론 기도하지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집중적으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쉬는 시간마다 잠언 말씀을 펴놓고 읽었던 적이 있어요. 물론 지금도 그런 마음은 간절합니다. 좋은 남편이 되고 싶고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좋은 목사가 되고 싶죠. 때로 우리 성도님들이 상담을 해오거나 또 제가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길 때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도대체 어떤 길이 바른 길일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단지 무서워서 덜덜 떠는 그런 두려움과는 달라요. 무서워서 떠는 건 그냥 공포죠.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함에 이끌림을 받는데, 한편으로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는 신비한 감정이 이 경외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요. 본문의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어떻게 보면 정말 숨이 찰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요약을 하면, 하나님은 장엄하시고 영화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우리를 먹이시고 영원토록 언약을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영원토록 흔들림이 없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참 정말 끝도 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 중에 이 다윗의 고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느냐,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느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다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건 단순히 듣고 배워서 아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해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한 거였어요.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체험해서 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고 그렇게 느껴지는 일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역사가 있습니다. 잠깐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과 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고 그렇게 외치는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정말로 믿어지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자고 하면 다 아멘해요. 반대할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하나님을 실제 바라보고 살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크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제 이 세상 나라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압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도 알아요. 여러분, 이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들은 정말로 믿어지지 않는 진리고 복음인데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는 것도 또한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분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경험했다, 혹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것을 경험하면 마치 이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처럼, 와,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네,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이시네, 그러면서 막 호들갑을 떨어요. 마치 이전에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처럼 이렇게 반응을 한다고요.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사하신 것을 믿고 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점은 복음을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그 주님을 만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과 경외함은 별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타락하여서 범죄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울왕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별개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은밀하게 죄를 즐기는 사람도 많아요. 뭘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우리가요, 말만 들어봐도 알 수가 있어요. 시편 34편 11절에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라고 말씀하시고, 13절에 가서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악을 금하게 되어지고 거짓말을 금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합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쓰는 말투와 가정에서 사용하는 아내와 남편, 자녀들에게 사용하는 말투가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투와 가정에서 사용하는 말투가 달라질 수 없는 겁니다. 그 핵심은요, 주님을 바라보았느냐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내가 주님을 바라봤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가요,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 대하듯이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대하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주님께 하듯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은밀한 죄를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역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그곳은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밖에 없었습니다. 은밀한 곳이었어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죄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 지은 게 아니고요, 지을 수가 없었어요.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그 유혹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땠어요?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거짓말을 할 수가 있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고 욕심의 눈이 멀어버리면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왕을 2번이나 살려주었습니다. 한 번은 그의 옷자락을 베고 살려주었죠. 그리고 사울왕이 멀리 갈 때에 큰 소리로 사울왕을 부릅니다. 그렇게 잘라낸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왕이여 제 진심을 알아주십시오. 저는 절대로 왕을 해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죽이려면 벌써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를 이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뜻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뜻이기도 합니까? 이렇게 잘라서 베어버린 옷을 왜 사울왕에게 보여주는 거죠? 또 한 번만 더 그러면 저 왕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표현이 이렇게 하지만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죽는다, 이런 마음도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요,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것 자체로 다윗은 괴로웠어요. 사무엘상 24장 5절을 보면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 옷자락만을 자른 것 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이거 사실 자랑해야 될 일 아닙니까? 자랑스러워해야 될 일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를 죽이지 않고 살려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원수도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게 우리의 보통 일반적인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마음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그 마음 안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사울왕을 죽이고 싶었던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그 마음을 품은 것이 가책이 된 거예요. 근데 도대체 왜 이런 가책을 느끼냐는 거죠.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안에 너 그 마음 내가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야. 그건 내가 주는 마음이 아니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죠?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여 계시니까요.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사람은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며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기념책에다가 그 이름을 기록하신대요.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아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대요.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념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혜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 내 주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내가 알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까지 내다볼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혜는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많이 알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집니다. 사람이 많이 알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나요? 그에게 준 계시가 너무나도 커서 그가 교만하여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준 계시는 지극히 커서 사도 바울이 3층천에 갔다 와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그 모든 것들이 도무지 성경에도 기록하지 못할 여러분 놀라운 계시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요,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아요. 남들은 보지 못하는 걸 봤어요. 남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걸 경험했어요. 그러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걸 아는 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걸 분별하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분별력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지혜는요,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순간에도 계속해서 주목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내가 알 필요가 없어요. 왜죠?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요.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요. 내가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렇게 은혜 받았다가도 여러분, 며칠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우리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도요,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게 사람의 한계예요. 근데 지혜의 원천이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요. 그런데 놀라운 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주님이 알려주신다 한들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반딧불이 태양 앞에서 교만해질 수가 있겠어요? 반딧불이 조금 빛을 낸다고 어떻게 태양 앞에서 잘난 척할 수가 있겠냐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셔도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언제나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언제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니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요. 이보다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보다 놀라운 지혜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로 오늘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